오래전에 습도계가 집에 좀 필요해서 좀 싼 가격에 좋은 물건이 있는 것 같아서 주문해서 샀는데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송비도 나오지 않는 아주 싼 가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품하기도 그렇고 이것을 또 뭐 교체한 것도 그렇고 그냥 가지고 말지 하고 버렸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은 혹시 물건을 사셨을 때 불량품을 사보신 적 있으십니까? 불량품을 만약 여러분들이 사신다면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은 반품하거나 물건을 교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 이 왕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미달된 인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모든 인생을 지금도 저울에 달아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저울을 달아보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달아보심을 볼 수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주 안에서 바로 서는 복이 있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벨사살을 달아보시죠. 바벨론은 이 느부갓네살이 죽은 이후로 그들의 인생은 내리막길을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귀족들을 1000명이나 참석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잔치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술과 여자, 폭력이 난무하는 그러한 술잔치를 벌였습니다. 벨사살은 흥에 겨워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가져온 금은 그 잔을 가지고 술을 부어서 거기에다가 마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가지고서 아주 우습게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우상 앞에서 경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감히 느부갓네살 왕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무시하고 모독하는 행동을 만인 앞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때 손가락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벽 앞에 글씨를 쓴 것입니다. 그 글씨가 무엇이었습니까? 25절에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를 새긴 것입니다. 벽에는 바벨론의 자랑과 업적이 수많은 그런 글씨들로 꽉 차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지우시고 글씨를 쓰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벨론의 업적이나 왕의 치적을 자랑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한번 쓱 지나가면 다 사라지고 마는 것들입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글씨를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벨사살 왕이 본 글자는 아람어로 된 글자였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널리 사용되던 그런 표준어였는데, 더구나 술객과 지혜자들은 다 불러 모았지만 아무도 그 언어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읽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하는 그런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을 그 글자가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세계의 이야기가 글자에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을 불러서 그 뜻을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벽에 쓰신 이 글자를 해석하기 전에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의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과 행동을 먼저 폭로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철저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와 이 세상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통치가 어떻고 벨사살의 성품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역사와 사람에 대한 관점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임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은 또한 그 사실을 증명해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죽었다 깨어도 이런 관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바벨론의 술사들과 지혜자들은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우주와 역사의 진정한 주인공이자 연출자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 역사 가운데 암시를 주셨을 때 아무도 해석할 수 없었지만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과 역사를 볼 수 있는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함량이 부족해서 나라가 나뉘어질 것이다 라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왕을 심판하시겠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날 밤 다리오는 벨사살 왕을 죽이고 바벨론을 정복했습니다. 그날 밤 죽는데도 벨사살은 마치 왕위가 영원할 것처럼 왕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저울에 무게를 달아보실 때 불량품이 되지 않도록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달아보신 인생이 있는데 그의 인생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때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죠. 아주 젊은 나이에 높은 자리까지 나라의 큰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의 왕들이 바뀌면서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다니엘도 그 자리에서 남아 내려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에 이르렀을 때는 다니엘을 잘 모를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지 23년 정도 지난 시점이었는데 다니엘의 나이는 이제 80세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는 이제 인생을 다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의 날수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쉬게 하셨다가 정확히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을 위해서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벨사살 왕 때 징조를 해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될 때 다니엘의 지혜가 인정되어서 다시 총리로 일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히 이스라엘의 미래와 또 다니엘의 미래를 함께 계산하셨고 그의 삶의 무게를 하나님이 측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받으셔서 아름다운 결과로 하나님은 끝내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과 다니엘의 회복의 날을 계산하셨던 하나님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다니엘의 삶을 평가하시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보셨습니까? 우리도 계수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결과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인생의 궤적을 철저히 하나님의 동선과 함께 그 인생을 그려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방향을 따라서 같이 그도 역시 움직이며 나아갔습니다. 그러하기에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벨사살을 향해서 바벨론을 향해서 자신을 향해서 어떻게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리셨는지를 분명하게 인생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었고 그것을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그러한 시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바르게 자리매김할 수가 있었습니다. 죄 많은 오늘 이 시대는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며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는 범죄와 기근, 전쟁과 질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이 뜻을 읽을 수도 없고 해석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해야만이 이들의 문제, 그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성도만이 그 뜻을 해석할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성도들은 그것을 알고 깨닫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인생의 궤적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려 나가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읽으시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세상 많은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모든 것을 통치자가 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는 한 날 되시고 우리의 인생도 측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도 달아보시며 기도하고 순종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